오직 예수님,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한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회심장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통하여 과거에 얽매였던 삶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헛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루시고 죄에서 부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승리, 또 부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신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비스러운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확실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내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이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로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박해했던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또 행동으로 지은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에 인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의는 전혀 없고 예수님의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깨달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렸다라는 단어는 넘어지다, 떨어지다,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납작 엎드려서 백부장의 공문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고 잔멸하기 위해서 갔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사울이 자기는 의인이라고 구별된 자라고 자부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하면은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 그런데 사울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다고 자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의 삶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면서도 전혀 뉘우침이 없고 깨달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됐습니다. 그때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는 가장 약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책을 서술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이방 선교에서 앞장서서 마게도냐 저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결혼까지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이때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는 이 정도 하면은 내가 믿음이 있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겠지. 어? 나 천국 갈 거야. 왜 나는 복 안 내려줘? 라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자기를 택하여서 불러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는 바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후에 기록하는데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백하고 에베소에서는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는 의롭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로 가질 것 다 가졌다고 그랬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런 죄를 깨달아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하고 인식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16장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자,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혜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버리셔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감춰져 버리죠. 보이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도 죄악도 모든 것이 감춰져 버립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감췄던 모든 것들이 죄성이나 더러운 것이나 추악한 것이나 다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 모든 약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제사함 받았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이게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회개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지죠. 자,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죄를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 통해 자복해서 죄 용서함 받은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바울은 어땠냐? 첫 번째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죄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 빛이 비치니까 눈이 비늘이 쌀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니까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즉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지 않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영안이 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눈에 비늘이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과 동시에 벗겨졌다.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꼬꾸러지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자기가 얻었던 세상적인 지식이 다 허무하게 느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안이 열려짐으로 해서 다시 보여져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신비요 진리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울은 눈에 끼어졌던 비늘, 즉 육적인 눈으로 가득 찼다는 것,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또 아주 공부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있고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신분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눈이 열려짐과 동시에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무 필요 없다고 느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눈이 가려져서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나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더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건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도무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수건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건을 벗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느니 그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모든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데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무슨 내용인지 깨닫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안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서가 제일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찬송가 288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 카톨릭에서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서거했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사제들만 받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안 나눠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이 선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교황은 성경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외에는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달음이 있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오직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이나 44절의 말씀 보면은 선지자의 글 모세 오경이나 또 시가서나 예언서나 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옛날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늘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을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비늘이 벗겨져서 영안이 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전파했다,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즉시로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제사장으로부터 서신을 받아갖고 그들을 집행하는 그러한 일, 자기들하고 똑같이 하는 일을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할 수밖에 없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간증하고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함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본문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거를 하니까, 전파를 하니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자들 아니었냐 하고, 또 여기에 온 것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가려고 끌어가려고 오는 것 아니냐 하고 오해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세웠죠.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서 치리하고 또 교육시키고 복음을 전파해서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저 세월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고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비닐이 가려졌는데 비닐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영안이 열려졌다는 얘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눈을 가지면은요, 쓸데없는 탐심만 가져갑니다. 잡을 수도 없는 것을 잡으려고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바라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적인 피해를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은 절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울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전파하고 또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죄에 있는 것을 깨달았고 또 비닐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열려지는 것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하고 증언하고 전파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